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특별하게 선별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 출신인 줄 알았던 예수께서 그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도 아니고 낮에 이렇게 광채가 나고 그러려면 얼마나 환한 빛이 났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적이었기에 이렇게 3명이나 함께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이 변형된 기적만으로도 벅찬 순간에 이번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죠. 모세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전수해 준 지도자이고, 엘리야라 하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내서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별처럼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였냔 말이죠. 그동안 제자들이 알고 지내던 가난한 갈릴리 출신 평범한 목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기도 많이 하면서 영력을 키워서 나타난 분이 아니었어요. 사색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뛰어난 설교자가 되신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그 대답에 대한 증거가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었어요. 이분이 원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모세와 엘리야를 하늘로부터 불러내서 담화를 나누실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있는 분이셨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기적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나는 일이 당연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사실 예수님의 변화라는 것은 평범한 분이 갑자기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고요, 특별한 분이 원래의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분의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이었어요. 영광의 광채가 그분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지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렇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진짜 특별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진짜 기적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고 평범한 목수의 얼굴을 가지며 목수의 거친 손을 가진 것이 기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친구가 되셨고 제자들의 선생님이 되셨어요. 진짜 기적은요, 평범한 목수가 하나님의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범한 목수의 모습을 취한 것, 그게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노트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핵심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여지껏 경험했던 최대의 기적이에요. 그분의 낮아짐. 우리 모두의 구원은 바로 이 기적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산의 기적은요, 그 변화의 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것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 평범한 목수 그 자신이 기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지난 3년 동안 기적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평범한 줄 알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적의 시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셨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과 같이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70년대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왜 중학교 가면 머리들을 다 빡빡 깎았잖아요. 한 중학생이 머리를 빡빡 밀고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다른 머리 빡빡 깎은 스님이 오더니 야, 등 좀 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등을 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스님이 나는 중이다 그랬답니다. 그러자 그 중학생이 그 스님의 머리를 딱 때리면서 나는 중3이다 자식아 그랬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그게 내 삶에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대충 감도 잡고 말도 했지만 진짜 그런 것을 보니까 당황한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세 제자는 그동안 함께 해왔던 선생님 앞에서 압도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존재 앞에서 압도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산 상에서는 굉장히 벅찬 기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오면은 마무리를 하려면은 홍해가 다시 닫히는 기적이 일어나야죠.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이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막 이러쿵저러쿵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막아버리듯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면 그 경험은 항상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게 돼요. 모세가 그랬죠.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사무엘이 그랬죠.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비몽사몽간에 하늘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존재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 하는 아이디어가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산 밑에서 그 산 위에다가 초막 셋, 이거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 리조트 짓는 거잖아요. 리조트, 예수님을 위한 거, 모세를 위한 거, 엘리야를 위한 거, 그다음에 산 밑에다가 그 문 만들고 거기서 표 받고, 그러면 정말 뭐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한 누가복음에서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조직적이고 화려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명령을 그 구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을까요? 7절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가장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기적, 성육신하신 그분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명령은 끝끝내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자들의 삶에 남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하는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느라 그들은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하는 것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일할 것이 많다 하는 뜻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도 되지만 앞으로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닥칠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몇 달 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일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초막셋을 지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기적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의 위대하심과 우리 예수의 그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면서 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나 하나님, 내가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